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거룩한 주일을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상 초유의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만 더욱더 정성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참된 예배자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의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향한 구원 사역에 동참하라 하신 당신의 뜻을 기억합니다. 온 세상이 생명의 위기를 맞이한 이 시기에 주님의 날 생명 살리기에 집중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가 구원 사역에 동참하기를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소 어색한 상황일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욱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상황에 눌려서 휘둘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것을 기념하는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은 어렵지만 이 상황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집중함으로 우리가 더 놀랍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사순절 기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진영의 이익이 아니라 백성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게 하시고 위기의 시기에 나라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 나라 백성들 가운데 새겨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권세를 허락하신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개인의 이익과 그들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애쓰지 않게 하시고 온 백성의 안전과 온 백성의 평안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먼저 하나 되게 하시고 온 백성들이 이 위기의 시기에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세상 가운데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이 올려지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의 예배를 복된 성전에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림이 마땅하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하여 주일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고 가정과 있는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나이다. 저희의 무거운 마음을 받아주시고 더욱더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고자 하는 저희의 경배 또한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고 작은 바이러스에도 이렇게 힘없이 맥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또 이러한 사태를 초래함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지었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또한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고 다시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확산이 멈추게 하시고 감염되어 있는 환자들을 속히 완치되게 하시며 이를 위해 밤낮 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 정부 관료들, 자원봉사자들을 비롯한 숨은 일꾼들의 생명과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 이 사태를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마음을 부으소서. 이러한 위기의 때를 극복하기 위해 서호 성도들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정부의 노력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협력하게 하셔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소망이요
위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 은혜를 깊이 되새겨서 오늘의 삶에 잘 적용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의 영으로 운행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선교와 장학 그리고 구제, 건축, 주일 헌금에 이르기까지 드린 손길들 그 믿음 그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귀한 물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과 삶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에 더욱 풍성한 복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103쪽, 구약 성경 103쪽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03쪽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의 본문을 가지고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전하려고 합니다. 개인이든 혹은 공동체든 시간이 지나면서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것은 두고두고 기억을 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3.1절이죠. 101주년 3.1절인데 101년 전 오늘 일제에 항거하여 일어났던 우리 민족의 비폭력 저항 독립운동 3.1운동입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날을 기억하고 이날의 의미를 이렇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또 더 오래 올라가면 북한을 넘어 만주까지 차지하면서 그 일대를 호령했던 고구려의 역사가 있습니다. 1500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까지도 고구려의 역사는 우리 모든 민족에게 커다란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는 장면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에 있어서의 그 핵심, 그리고 마르지 않고 끝없이 솟아나는 신앙의 원천이기도 하지요. 이 출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속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발휘하고 있는 것은 이 출애굽은 사상이나 논리가 아닌 앞서 소개했던 3.1운동이나 고구려 역사와 같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은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어느 한 개인의 경험이나 주장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집단, 민족이 함께 경험한 일이기에 더욱 강력하고 지속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너간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그 홍해의 그 길은 바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고 잊을 수 없는 역사, 그것이 출애굽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3.1운동이나 고구려의 역사, 그리고 출애굽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사건들은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출애굽 사건과 같은 그런 특징,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또한 어떤 사상이나 논리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건, 바로 객관적 사실, 그만큼 분명한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느 한 사람의 주장이나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의하면 500여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함께 확인한 사건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간 길이 구원의 길이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서 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구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복이 주어지게 되지요. 그야말로 이 십자가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 참 생명에 이르는 복된 길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우리가 매년 접하는, 그래서 또다시 접하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사순절, 그런 사순절의 의미가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에 담긴 구원,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십자가를 통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출애굽 없는 신앙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십자가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과 원천이 없는 껍데기 신앙에 불과하지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의미와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깊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말라버린 채 땅에 떨어져 뒹구는 힘없는 나뭇잎과 같아서, 그래서 밟히면 바로 금방 부서지고 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로질러 구원의 길을 걸어갔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제대로 걸어가는 이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넘실거리는 바다를 육지를 통과하듯이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를 가르시고 바닷물을 좌우의 벽으로 만드시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십자가 또한 저와 여러분 힘과 능력,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제가 언젠가 인터넷에 올라온 한 사진을 보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많은 비가 내리는 어느 날 우산을 들고 어린 아들과 함께 걸어가는 어느 아버지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어린 아들은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즐거운 표정을 지으며 기분 좋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함께 가는 아버지 또한 아들을 향한 그런 사랑 때문이었는지 웃는 표정의 행복한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은 두 사람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었는데, 뒷모습 사진 속에서 아버지의 등이 다 젖어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비를 맞지 않도록 하나뿐인 우산을 아들 쪽에 다 할애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비를 맞아서 등이 다 젖은 그 아버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드려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 스스로를 희생하심으로써 죄에 대한 심판과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뜨거운 사랑을 확증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자기 희생,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희생하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 당신의 몸을 드리고 당신의 피를 드리고 당신의 생명을 드리신 그 주님의 희생,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희생,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 잘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대구에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할 의료진이 부족하다라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죠.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건강과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구로 자원하여 달려가는 타 지역의 의사들, 간호사들의 기사를 보면서 이들이 오늘 이 시대의 작은 예수가 아닐까. 성전에 모여서 주일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가 주일에 교회 문을 닫고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로 대체하는 것 또한 어려움 속에 처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한 우리의 작은 희생, 작은 예수의 몸짓이 아닐까요? 사순절 기간,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합시다.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과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헌신과 주님의 자기 희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다시 한번 찬양하고 다시 한번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자신들이 홍해를 건너느라고 힘쓰고 애쓴 것을 하나님께 자랑했을까요? 홍해를 건너가면서 내가 너보다 더 무거운 것을 더 많이 지고 건넜다 라고 서로 생색을 냈을까요? 아마 감히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수고와 열심을 이야기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애굽을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 위대하고 너무 감사하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애씀과 수고를 감히 이야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지금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많은 의료진들이 그리고 일선에서 수고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응원의 글이 쇄도하고 격려의 말이 쇄도하고 있는 한 분이 있더라고요.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입니다. 이분은 지난달 20일부터 매일 오후 2시면 코로나19의 상황에 대한 정례 브리핑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섬세하고 친절하게 보고해주고 그리고 잘 설명을 해줍니다. 매일 계속되는 경무에 언론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에는 머리가 까맣더니 지금은 흰머리가 많아졌더라고요. 얼굴빛이 처음보다 확연히 어두워졌습니다. 얼굴도 처음보다 눈에 띄게 수척해졌다고 합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 쪽잠을 잘 정도로 워낙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머리에 신경 쓰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아예 머리조차 짧은 커트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힘들지 않습니까? 건강은 괜찮습니까? 라고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업무의 부담이 크긴 하지만 잘 견디고 있습니다. 대답함으로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댓글을 보니까 그분에 대한 비난이 없어요. 그분에 대한 비판이 없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힘내세요. 온갖 응원과 격려의 글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완벽해서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를 비난하고 비판하기에는 그분이 보여준 헌신과 섬김이 너무 크고 감동적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설사 힘쓰고 애쓰고 수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순절을 맞이하며 첫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은혜와 그 의미가 퇴색되어지지 않고 더욱더 분명해지고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살리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염려와 두려움에 처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서호 성도들의 작은 섬김과 작은 희생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더욱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고 가정과 있는 처소에서 드리는 지금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또 사순절을 맞이하며 십자가의 의미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를 희생하시고 당신 스스로를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기도합시다.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기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십자가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조용한 소리를 내든 묵상으로 기도하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맞이하는 첫 주일이기도 하고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성전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과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가볍지 아니하고 참으로 무거운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본받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사순절을 맞이하며 처음 맞이하는 첫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십자가를 통해 주님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헌신과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을 내어주셨듯 오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깊이 묻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 속에 십자가가 더욱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정신과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되새김으로써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고 십자가를 통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1주년 3.1절이기도 하면서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4월 11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사순절인데 이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묵상하시면서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신종 이 바이러스 코로나 19로 인해서 지금 온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어서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주일 오전 예배만큼은 교회에서 드리려고 했다가 긴급하게 주중에 임시 당회를 통해서 우리도 이런 상황에 잘 대처할 뿐만이 아니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돕는 그런 차원에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3월 8일 주일 주간까지, 그러니까 3월 14일까지 주일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 모임, 행사 다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제 다음 주일도 주일 예배를 인터넷 영상 예배를 포함한 가정 예배로 대체하기로 했는데 성도님들이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더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일 예배를 위한 영상을, 동영상을 그 해당 주일 오전에 올릴 겁니다. 성도님들이 꼭 활용하시고 주일 예배 소홀히 하지 않으시기 바라고, 주중 교회에서 그동안 이루어진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 이 기간 동안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수요 예배에 그 설교 영상, 수요 예배는 주일처럼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설교 영상만 해서 오전에 제공을 하니까 성도님들이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이 기간 동안 교회 문을 닫을 겁니다. 닫을 거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어떤 회의나 모임, 행사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그 홈페이지 맨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항목별로 그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이성진 장로님이 많이 애를 쓰셨는데 그 홈페이지 거기에 들어가시면 그 홈페이지 맨 아래쪽에 그렇게 항목별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가정 예배 순서지라든지 또는 그 동영상이라든지 또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 거기에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이 확인하고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 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수칙을 이제 성도님들이 다 아실 텐데 더 잘 기억하셔서 그 수칙을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보고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1분 동안 잠깐 그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뭐 큰 얘기도 안 하고 그랬는데도 거기서 이렇게 감염이 될 정도로 지금 이 다른 것보다도 이 전파력이 참 강한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손 씻는 거, 깨끗이 씻는 거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 하나하나는 다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교회 소식 확인하시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성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우리 모두 기도로 승리하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들 가정과 생업,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자기 희생과 사랑을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와 영광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